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에 그 한때 굉장한 그 영향력 있는 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 한 구절을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하나씩 수행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별 이상한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은 복음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복음주의 학자들이 그들의 책과 사상을 비판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성명서를 내기까지도 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제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의 문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생명을 얻는 회개도 없다. 그것은 오직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적 사고 방식이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번영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 많이 나타나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한국에도 상륙하여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됩니다. 개인으로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이 세운 목적과 방향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는 괜찮은데,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내가 세운 목적과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주변을 잘 돌아보지도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부정직하게 진실되지 못하게 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마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지탄을 받는 것 중에 이 번영주의, 이 성공주의에 노란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결과물을 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번영주의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말입니다, 여러분을 대놓고 나 사탄이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접근합니다. 그럴듯하게 접근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유혹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대를 볼 때 안타까운 거는, 내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나 판단으로 이렇게
매몰되어서 생명이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수십 년의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제가 당시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또 강조할게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대열에 끄집어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 물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1부 때 제가 찬양을 선곡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2부 때는 딴 거 했는데 2부도 잘한 것 같습니다. 기대하세요, 이따 찬양을. 1부 때 제가 찬양을 뭐를 골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내가 살아도, 그 다음 주 위에 살고, 더 해봅시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개사를 해봤어요.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이제 내가 돈 벌어도 주 위에 쓰고, 이제 내가 돈 못 벌어도 감사합니다. 돈이 뭐예요, 이게?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아니에요. 왜 돈에 주눅 드세요, 자꾸? 하나 더 했어요. 이제 나의 시간과 재능을 주 영광 위에 쓰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 되리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주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데 자꾸 세상에 빠진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자꾸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볼 때요, 국회의원이 자기 자녀에게 돈을 펑펑 주고 뭐 권력으로 뭐 잘못해도 감옥에서 빼오고,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술 중독에, 성 중독에 막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살아가는 죽음의 인생으로 치닫잖아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돈도 잘 안 주세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축복 잘 안 주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코로나 속에서 확진을 통해서 몇 주간 집에서 머물면서도 우리가 바라볼 건 딱 한 곳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38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 초입에 선 상황에서 또 스토리가 하나가 펼쳐집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야 돼요.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무엇으로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직선도로는 저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우회하여서 에돔의 족속들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말라 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연구해 보니까 이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부대는 그 행군을 할 때 행군의 그 진보다리 무게가 한 36kg에서 37kg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뭘 채워야 돼요. 안 놀래시네요. 그 군장을 메고 한 달 정도를 이제 행군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중대장이 저기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최종이라 해서 오늘 아침에 출발하면 저기까지 도착할 수 있다 해서 믿고 갔죠. 그랬더니 중대장이 나중에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좌표를 잘못 해가지고 분명히 저기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가 꼼빡센데 밤새 행군을 해도 거기가 없는 거예요. 이틀째 거기를 도착해보세요. 병사로서 막 속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중대장은 참고로 군장을 안 맵니다. 지는 안 메고 우리는 다 메고 그냥 막 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그 힘듦의 무게가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에 뺑뺑이를 돌았던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내가 오랜 동안 고생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이제쯤 보란듯이 평안이 나에게 찾아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제발 저 지름길로 좀 지름길로 가게 하면 안 됩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또 고생해야 됩니까? 또 우회해야 됩니까?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마음속에 어쩌겠어요. 낙심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낙심이 있을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5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의 밑줄을 쫙 끄세요. 이 원망함 때문에 만사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함은 마치 누룩과 같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 누룩의 성질과 같아서 부풀리게 됩니다. 팩트, 사실과 다르게 점점 상황을 부풀려요. 그래서 이 원망함을 통하여서 나의 상처와 고통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망은 굉장히 위험한 악입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점점 확장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개역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제 눈에 탁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그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외식으로 먹이셨어요. 그때는 만나가 내릴 때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속에 원망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코에서 냄새난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을 경멸하기 시작해요. 원망으로 시작해서 경멸로 가고 경멸이 불신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코로나 세대에 현장에 예배 안 드려도 한두 번 빠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만 예전에는 내가 한 번 빠지면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한 번, 두 번 빠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했는데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하찮음이 큰 코 다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철저히 싫어하십니다. 38년 전에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하다 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세요. 화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 원망의 소리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는 불신의 소리로 하나님 알아드시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언어의 이 활용을 굉장히 조심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더럽다라는 표현은 우리 눈에 볼 때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어원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썩은, 두 번째로 상한, 세 번째로는 병든 말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 사탄이 들어 그 말을 가지고 사용한다. 여러분, 그런 말 경험해 본 분 계세요? 어떤 사람과 말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갈등이 빚어서 서로 싸웠는데 그 말이 떠나지 않아 가지고 내 가슴이 피멍이 드는 거 경험해 보셨죠? 여기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쉽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뭐 어렸을 적에 제가 살았던 것을 뭐 불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가난하게 못 먹고 그냥 사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고, 크다 보니까 그때 좀 가난했구나.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항상 시장을 느지막하게 갔어요. 해가 뉘었네요 다 지고 폐장할 때 왜 갔었죠? 이제 좋은 거 다 팔리고 이제 남는 거 살 때 떨이로 사시기 때문에 배추를 살 때도 한두 개만 사고 저 밑에 잎사귀를 주워라 이러고 나한테. 팔기 위해서 겉절이 같은 거 다 이렇게 버렸는데 그거를 나보고 주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주웠어요. 자존심이. 근데 어머니가 가서 주시니까 저도 따라 주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과일을 사시더라도 꼭 성한 과일을 안 사요. 썩고 병들고 막 깨지고 막 이런 거 사요. 집에 가면 그걸 탁 도려내가지고 맛있지 그래. 맛 없어 솔직히.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요, 그 썩고 병든 사과를 놔두면은 이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영향을 줍니다. 못 먹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는 게 있죠. 그 사과를 다시 막 도려내가지고 막 수정과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원망이라는 게, 그 원망은 불신입니다. 썩고 병들게 하고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8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4년 동안 말을 하며 산대요. 많은 말을 해요. 하루에도 25,000에서 3만 개의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70페이지 분량의 작은 책을 매일 쓰고 있어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오늘 성경의 얘기는 참된 말,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된 말이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민족의 선각자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개각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경제 부흥입니다. 경제 회복, 부동산.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요? 달콤한 속임수라 저는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신용의 회복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캐치프레이즈다. 저 사람이 말하면 신뢰할 만해. 개혁이죠, 그게.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거 중요하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실된 말을 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순종할 때 이 사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장관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을 원하시겠어요? 그 사람들로 사회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는 떠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때 개입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더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도려내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도려내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통이 시작됐고 죽은 사람이 많기 시작합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설교집 중에 그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풀다가 이 6절의 동사를 풀다가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백성들 중에 불뱀을 보내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언어를 풀어서 이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unlock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unlocked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이제 접두사가 붙었잖아요. 이제 lock 하면은 자물쇠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꽉 잡아 놓으셨는데 이때 당시에 unlocked 풀어 놓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38년, 40년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에 전갈, 해충, 불뱀, 수많은 독충들이 많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세계를 섭리하시고 컨트롤하셔서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저는 확신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손을 놔버리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unlocked 풀어놓으셨다. 왜요? 썩어지니까, 문드러지고 상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부모 세대와 좀 다른 세대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7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뭐하고 있죠?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이 뉘우침과 회개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상과 어떤 이슈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두고 내가 돌이키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될 시작점을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고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죠. 그전에는 모세와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다가 이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까지 기다리는 순종의 세대로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세대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시는데 처방이 참 희한합니다.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광경은 좀 생뚱맞아요. 자, 좀 전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사랑하는 자가 불뱀에 물려서 죽은 거예요. 저 지긋지긋한 불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 본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불뱀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형상을 두고 그것을 쳐다봐라 이거거든요. 인간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믿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먹는 약 중에 이렇게 발포종 같은 거 있잖아요. 입에 들어가 막 톡톡 터지는 거. 얘야, 내가 21세기에 신약들이 그때 발견될 건데 너희들에게 신약 하나 줄게. 하늘에서 발포종이 막 쏟아집니다. 입에 넣어라. 산다. 상식적이죠? 괜찮지 않아요? 제 전략이? 이상하네. 입 누니까 뭐 독이 살아. 이해적이죠. 합리적이죠. 과학적이죠.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럼 다른 방법 하나 쓸게요. 아니, 독을 빼야 되는데 뭘로 빼야 돼요? 우리가 열나고 막 독이 있으면 따신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광천수를 터치시는 거예요. 곳곳에 광천수를 막 터치셔가지고, 야, 저 물 먹어. 광천수에 있는 특유의 그 물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사람들이 막 가서 허겁지겁 마시면, 야, 독이, 상식적이죠?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 불뱀을 다시 달아 그것을 보라 하셨을까요? 여기 그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에 올 때 잘 들으세요. 원망의 뿌리가 뭡니까 도대체? 백성들이 왜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 지름길로 가서 우리 피곤하고 지친 우리 심령을 좀 위로해 주시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웰컴, 우리를 좀 환영해 가지고 말이에요, 가서 조금 따뜻하게 살면 좋겠는 이 인간 생각이죠. 조금 돌아가게 만드니까 인간들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판단과 생각은 아닌데요? 하나님 원망한 겁니다. 원망의 뿌리가 뭐지요? 타락된 자아 중심의 생각과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루시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들이 내 생각과 판단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인 않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냐면은,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땅에서 소출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백성이니라, 이것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을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은, 만화의 그림 중에 그 모세가 노뱀을 달았던 장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 보입니까? 그럼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두 번째 그림, 그 전에 거. 예, 새 거라서 조금, 자 보세요. 이 모세가 저기 노뱀을 저기다 달아가지고 이제 저것을 보면 산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저 그림을 연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질문할게요. 노뱀이 자체적으로 효능이 있거나 파워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저 노뱀 사건을 경험해가지고 그 노뱀을 대대로 전승을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적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노뱀에 와서 절을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노뱀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후수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라합시다. 노조각. 야, 저거는 그냥 노조각에 불과한 거야. 노뱀 자체가 효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노조각이야 하고 히스기야가 저걸 부수고 제단을 만들어서 느후수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톨릭이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만나러 가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오제사 레기 쭉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신 분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제사를 왜 드려요? 여러분 오늘 왜 나왔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가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해요? 하나님은 형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가톨릭에 들어가면서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갇힌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개혁이 뭡니까? 노뱀을 부수고 노조각이라 부르고 느후수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쳐다보는 말씀으로 살도록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의 세대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인생을 살아갈 때 조금만 내 상황과 뜻에 안 맞으면은 자꾸 속에서 욱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고.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뭐 하다가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네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 안으셔야 될 것은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수많은 시험이 오실 텐데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제가 인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대충 압니다. 예배 오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생각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합니다. 우리 시대에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이나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 원망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이 중심이 안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모세 시대와 동일하여서 비슷한 거죠. 자, 상식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야, 어떻게 저 꼴보기 싫은 노뱀을 보면 사느냐? 나에게 약을 주거나 광천수를 터뜨리면 그걸 내가 먹고 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비슷하죠. 십자가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중형의 죄를 다스리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거죠. 저런 십자가를 질 녀석들, 이렇게 손가락질한 건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쳐다보면 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야, 저 십자가는 죄수를 다는 십자가고 극악무도한 중형의 죄가 사람의 그 죄인들이 달 자인데 내가 왜 저를 보면 사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우리 시대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꼴보기 싫었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거기에서 달리셔서 뭘 선포한 겁니까? 14절, 15절 이는 다 같이 선포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셔야죠. 세상 사람이 이거 아멘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쳐다보면 사냐? 내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셔야지. 그래야 내가 믿지. 그러면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시험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해서 민수기 20장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믿고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세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선포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 암송하죠? 네,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꼽히니까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인이에요.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영혼을 살아나게 할 것이에요. 믿지 않는가요? 사회 수많은 구조적인 악과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골치 썩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붙들고 영적으로 선포하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골고다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내요. 광야를 지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왜 저걸 다 하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광야는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